본문 시편 3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05면에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나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들이시는 자이시다. 내가 누워 자고 깼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에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시나이다. 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고향과 또 친척과 아버지 집을 버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미래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렇게 앞날이 보이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인 사람이었지만 모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는 바로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올립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모든 상황에서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 역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였던 인물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을 목동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 양떼를 몰며 이곳저곳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며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찬송하지 않았을까요? 시편 8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 덮은 나이다. 아멘. 또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리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돌보시나이까. 아멘. 다윗은 하늘에 떠있는 달과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자신을 공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에 있을 때 그대도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를 살펴본다면 가장 편안하게 살았던 시절은 아마도 그의 어린 시절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윗은 목동의 자리에서 한 나라의 왕도 경계할 수밖에 없는 위치로 옮겨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후 다윗의 삶은 평안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이 사울의 칼날이 다윗의 목을 겨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는 굴을 찾아 도망다니며 도망자로 살아가고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57편에서 이와 같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1절입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나이다. 아멘. 또다시 시간이 흘러 다윗의 목숨을 노리던 이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남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그 이후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 왕으로 국가를 통치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날에 피해 이곳저곳 다니면서
도망자 신세였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궁에서 잠시 평안한 삶을 살 때에 다윗은 또다시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입니다. 7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짐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우리 25절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이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은 이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여 그에게 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가장 큰 죄악은 자신의 이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기도하는 사람 다윗은 자신이 죄를 범한 바로 그때에도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다윗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이전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오늘 성경 본문 시편 3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10명의 아내가 있었고 자녀들도 20명 이상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내는 대부분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공주였던 사람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다윗이 처음 결혼하는 그 여인 사울 왕 딸 미갈이었고, 나머지 한 명은 이제 그 압살롬과 다만의 아무리였던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갈에게는 그 딸이 없었습니다. 어렵게가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은 기뻐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지만 미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업신이 여겼습니다. 그 후에 이 미가는 다윗에게 천한 사람들처럼 살을 내어놓고 춤을 추었다고 면막을 주었습니다. 그 일로 다윗은 미가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미가에는 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까 또 한 사람은 이 다만의 어머니 마아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녀는 그 구스란의 왕 달마의 딸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어머니가 공주였기 때문에 남다른 기품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압살롬에 대해서 사무엘하 14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예쁜 배우도 외모의 컴플렉스는 한두 가지 있다고 하는데, 이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이 정수리까지 외모가 떨어지는 부분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침내 아버지 다윗을 향해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급히 도망을 가야 했고 이 감난산으로 향할 때에 머리를 풀어헤쳐 얼굴을 가리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울며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시편 3편의 배경입니다. 다윗은 이 젊은 시절에 자신이 죽이려는 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이것저것 도망쳐보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이 젊은 시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에 다윗에게는 그 양심에는 당당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지었기에 다윗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죽음의 위협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난이 당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우가 다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의 잘못을 징계하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대상으로 반역을 꿈꾸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인생 말년에 다윗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당당할 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로 그때만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에, 심지어 나의 죄악이, 나의 잘못된 행동이 하나님의 징계로 이어져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무언가신가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그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그 대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편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은 다윗이 어떠한 처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대적이 많다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치는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스로 도망하며 그곳에 평안이 임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이 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을 기억하면서 다윗을 위험한 인물이라 여겨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을 피하니 아기스가 있고 아기스를 피하니 다시 사울의 이 통치권 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세상에는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이 이겨냈습니다.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대적이 사라졌으니 이제 평안이 찾아올 줄만 알았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의 목숨을 노릴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이 반역을 당하고 나니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사무엘하 우리 15장 12절 후반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역한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은지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임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라 한지라. 압살롬은 다윗을 향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씩 훔쳐서 4년 동안 계속했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 얼었다고 생각되자 마침내 아버지인 다윗의 목에 칼을 걸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아멘.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압살롬의 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아히도벨도 압살롬과 함께 했습니다. 본래 다윗의 신하였던 이 아히도벨은 제갈 공명이나 이 종도전에 나온 비견한 최고의 전략가이자 책사였습니다. 그도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적이 많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그래도 참을만 합니다. 다윗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다윗을 대적하며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끝났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게 틀림없어. 자식에게 반역을 당한 거 보니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나 봐.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도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아 등등의 수근거림으로 인한 눌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자식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음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같음이 다윗이 훨씬 더 많이 짓눌렸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은 것도 힘든 일이었지만 한순간에 10명의 자식이 가슴에 묻어야 했던 것도 이 마음이 짓누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엘리후의 무차별적인 정죄의 말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욥이 더욱 처참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든 것은 자신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답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욥과에 달리 이 다윗이 더 깊은 좌절과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욥은 자신이 고난을 겪는 이유를 몰랐지만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도 빼앗았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지금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압살롬의 칼을 피해 도망가는 바로 그때에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있었는데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이 네가 무고한 사람의 피를 너무도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셨다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도 살아가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상황이 언제일까요? 한 고비를 힘들게 넘겼는데 다른 문제가 내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도 힘이 듭니다. 다윗의 표현대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견디기 힘든 현실은 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는 현실이 아닐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내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둔감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끝에 이 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4절과 8절의 끝에도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39개의 시편에 68번이나 나오고 하박국에서 3번 등 모든 성경에 71번이 나오는데 이 음악적인 지시어가 분명하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쉬어라, 울려라의 의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배 시에 이 시편 찬송을 하다가 셀라가 마지막에 나오면 찬송을 멈추고 중간에 나오면 찬송을 멈추었다가 다시 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중요한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나의 대적이 많다, 나를 치는 자가 많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 등 2절에서 3번이나 대적의 말음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적들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조롱으로 인해 짓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셀라 이후에 반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피는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비록 나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를 머리를 들이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있는가요? 아닙니다.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의 목숨이 매우 위급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아도 다윗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은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목숨을 가져가도 할 말이 없는 죄악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늘어지면 믿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나의 기도의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자꾸 생각을 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힘이 드는 건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는가?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혹 이런 마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의심이 생기는 바로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악을 저질러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노라.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바로 이 믿음을 가슴에 품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자신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이 너의 죄악이 너무 커서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기도의 응답이 임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을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이다. 아멘. 내가 누워 자고 깼으니, 여러분 매일 밤 편안히 주무신다면 은혜입니다. 다윗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자신의 이 아들이 반역을 깨하며 다윗 자신의 목숨을 빼앗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윗은 비로소 밤에 눈을 붙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처음부터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제 아무리 골리앗 앞에 용기를 내어 달려갔던 다윗이었지만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다윗은 두려움을 떠났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기 이전까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오랜 세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받지 못하면서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죄악, 나의 잘못,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만 같은 나의 과거 행동 때문에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믿음으로 선언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성산에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다윗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가장 적절할 때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자식에게 반역을 당해도 신발을 신지 못하고 울며 도망을 가였던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대적과 자신을 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또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1인칭으로 고백함으로 암울한 생활을 이기고 하나님께 회복시켜 줄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비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은 좌절스러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의 삶의 자리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이 예배가 오전 오후에 이 예배가 한 주간에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길에 순종함으로 역설의 진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구미동부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